교회라 해서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거죠. 그 예배당이 허술해지는 거죠. 자꾸. 근데 당회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기다리다 젊은 집사 10명이 스스로 헌금을 작정하고 자기 교회에서 가장 부유한 돈이 많은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소했어요. 장로님 생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멋지게 신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께서 명령하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부름하겠습니다. 장로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렇게 반응 안 할 텐데 그 교회 장로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참 철없는 사람들이군. 아니, 교회를 건축한다? 한두 푼 드는 줄 아시오? 돈이 많이 들어. 그 당신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교회를 지으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해. 저희들도 알지요, 장로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할 테니 장로님께서 조금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계신데 집사들이 앞장서서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조금 모범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교인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헌금할 수 있나? 이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 이 집도 가지고 계시고 또 시내 중심가에 빌딩도 있고 여기저기 땅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내 것이 아니야. 네? 그 장로님 것이 아니면 그게 누구 것이란 말이죠? 이 집은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시내 빌딩은 큰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땅은 딸 이름으로 돼 있고 농장은 둘째 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과수원은 손자 이름으로 돼 있네. 내 건 없어. 그 찾아간 젊은 집사들이 말문이 턱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일어서면서 한 집사님이 툭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은 없네요. 아들 몫도 있고 딸 몫도 있고 심지어 뭐예요? 손자 몫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몫은 없네요. 자기에게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 농부처럼.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놓고 갈 건데 뭐 그렇게 욕심을 부려. 교회가 그렇게,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데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잘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저희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 여러분,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열정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비전이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정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영적인 스승인 나단 선지자를 찾아와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일단 그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1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다 행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의 마음이 참 기특하다. 그 전에 어떤 왕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지도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의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 다윗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축복을 받는 분들 보면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들은 마음이 달라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이 다윗의 마음을 갖고 이 다윗의 열정적인 헌신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의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공고도 냈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열정적인 헌신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마음. 이것은 오늘 이번에 우리 임직을 위해서 공동회에 참여하는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이 마음이 점점 이 열정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야 다음 세대들이 배울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다윗의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다윗의 마음 가집시다. 복 받아요. 복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윗의 열정, 이 열정적인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첫째로 그 열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나왔어요. 다윗은 목자일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가 어릴 때 목자로 살 때부터 양을 키우고 또 곰이나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지킬 때에도 그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항상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왕이 되어도 변한 게 아니에요. 열정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향한 그의 열정도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17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은요 그 당시 최고의 목재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궁에 자기는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는 그저 이 정막, 이 천막, 저 천막, 이 장막, 저 장막 옮겨 다니고 있는 그 현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프게 느껴져야 돼요. 교회 예배당이 허술해지고 비가 새고 그게 가슴 아파져야 정상이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져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져야 돼요. 이런 영적인 마비 현상이 우리에게 만약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가슴도 안 아프고, 교회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지만, 혹시 교회 예배당에 물이 새든 우리 집만 안 새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열정적인 헌신이 생기겠냐? 안 생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될 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비를 맞든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지, 여호와의 궤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서 무엇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을까?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 있다. 가슴이 아픈 거야. 잠자리가 뒤숭숭해.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일단 묻기 전에 그 마음 자체가 귀하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귀하다.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한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언서 8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가치를 아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부럽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나에게 임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순교자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일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자기 양을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온몸으로 그 어린 목자가, 곰 사자 여러분 얼마나 맹수들입니까? 그들과 싸울 때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그 입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저는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큰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나요? 그저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아이까지 당연한. 여러분, 공기의 속에서 살면 이 공기가 당연히 우리에게 그저 공급되는 줄 알지만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공기의 고마움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낍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의 막내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17장 16절부터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장 16절에서부터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한지 몰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가정의 사람, 별로 유명한 가문의 사람도 아닌 평범한 가정의 사람, 그것도 목자였던, 여러분 그 당시 목자는요 평범한 직업이에요. 그런 자를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왕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해서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 저를 높여주셔서 아멘. 나를 뭘로 만드셨다? 존귀한 자,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가져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자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다 죄인으로 알고 있다는 말은 몸을 팔면서 사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동네에서 다 죄인인 줄 아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 비난하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이 여자는 그 옆에 서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여기를 들어오지 다 그랬을 거예요. 혹시나 자기 몸에 부딪힐까 봐, 뭐 손이라도 될까 봐 다 피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옆에 서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 위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 위에 떨어져 뚝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황급하게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감히 손을 대지도 못하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눈물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의 가지고 온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는. 시몬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잖아.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왜 말리지 않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안다면, 저가 정말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안다면 저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은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4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적은 자는 적게 사랑. 그의 사랑함이 뭐예요? 많다.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스스로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심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가 심히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적게 사함을 받은 자, 자기의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는 것도 적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만큼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실존을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곳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윗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서 그의 열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령함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지혜이겠죠. 특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혜가 신령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신령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신령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어린 목회자일 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사 때 성령이 막 내 속에 역사하고 또 뭐 처음 개척했으니 얼마나 영적인 그 열정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대전 중리동에다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한 번은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한 15명 정도 금요 철야 예배 참석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집사님들하고 성도들한테 같이 손을 잡고 마무리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감동이 싹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 안에 장가 갑니다. 그때 저는 총각되고 아무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이고 아무 애인도 없고 그냥 내 감동이 받았어요. 올해 안에 장가 갈 것 같아. 그때가 27살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올해 안에 장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아멘 아멘.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애인이 있는 줄 알았대. 아니 올해 안에 장가 간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 감동이 막 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올해 안에 내가 장가를 못 가면 어떻게 되나.
저는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때는 뭐 하여튼, 왜냐하면 또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뭐 사모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심지어 대구까지 내려갔어. 대구. 가면 또 뭐 아는 목사님이, 야, 김상백 전도사 여기에 사모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내려와봐. 야, 그래서 또 내려가게, 또 가서 만나보고 막 이래.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한 번은 우리 사모님하고 저를 중매했던 차성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딱 전화가 왔어. 김상백 전도사. 아, 예, 목사님. 올해 안에 장가 간다고 했다며. 소문이 전주까지 났어요. 그래서 아, 예. 야, 여기에서 제가 하나 깨달은 바가 있어요. 주의 종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자네가 하나님 뜻이라고 했다며. 제가 그때부터 소리가 쑥 줄었어요. 예. 그럼 올해 안에 장가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자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며. 그럼 이루어져야지. 제가요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들어가는 소리로 그랬죠. 아이고, 뭐 그때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차성자 목사님, 알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차성자 목사님이 중매를 우리 사모님하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사모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은희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린 목사 전도사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참 귀한 깨달음인데, 주의 종은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누구하고 상담하다가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가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데 제가 그걸 노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윗의 신령한 것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을 짓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17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지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이 마음을 다윗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떤 지도자에게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어느 누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 장막 저 장막을 옮겨 다녀도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백양목집을 건축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야, 너 뭐 해줘 말을 안 하지. 뭐 자식들이 뭘 해준다고 하면 야, 너희 돈도 없는데 왜 그래?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건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멘.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어머니가 꼭 필요한 걸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알아서 나는 그래 막 그런 말을 안 했지만 백이 하나 필요해. 백이 필요하지만 백 사달라고 얘기는 안 해. 그잖아요? 맨날 백화점에 딸하고 갈 때마다 아이고 저 백 좋네 하고 지나가. 근데 좀 비싸. 근데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 백이 좀 예쁘네 하고 지나가. 그런데 백을 사달라고는 딸한테 말한 적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잘 알고 또 사달라고 하겠어요, 또 부모가. 그냥 지나가면서 뭐라고 한다고? 이게 여러분 이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 옷이 이쁘네 하고 한마디씩만 해야 딸하고 또 며느리하고 또 자식들하고 다닐 때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괜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오늘 저 이쁘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식은 잠이 안 와.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념일이나 예를 들어 어버이날이 사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말이죠. 아유,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냐? 그러면서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또 자랑을 또 엄청나게 해. 이거 우리 딸이 해준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야 성전 지어달라 말을 안 하지만 에휴 그래야 너희 중에 누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주겠냐 이러고 그냥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만 안 하셨을 뿐이지.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읽어? 사울은 몰라. 사울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걸 읽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시작. 제발 좀 멍청한 자가 되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거 보면 몰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이 멍청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든지 지혜로워. 자,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21절에서 23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뭐예요? 맞는 사람이, 합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뭣도 모르고 살아가요. 철없는 자식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철없는 자식들은 맨날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철이 들면요 부모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령한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 네가 그 마음을 가졌구나. 고맙다. 따라합시다. 고맙다. 참 고맙다. 그래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읽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주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삽시다. 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처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2차 선교여행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도 늘어나고 교회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자꾸 막아요. 나중에는 이제 흑해 근처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정을 가진 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열정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봐도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의 수준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답답해. 그냥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해볼까, 뭐 자식이 어쩌고, 뭐 어디서 뭐 땅 사고 무슨 어디 건물 아주 답답해 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막 아이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정을 얘기해야지. 아멘 하시는 분 복 받기 바랍니다. 네? 다윗 같은 사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영적인 수준을 높입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열정.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세요. 내가 너의 뒤를 이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게. 이거는 사울에게 준 축복이 아니고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장 3절 4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17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건축한다겠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잘 읽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no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아니야. 너는 건축하면 안 돼. 그래, 건축하는 건 좋은데 너는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고 병행 성구인데 여기 여러분 역대상 22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왜 다윗은 안 된다고 하신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전을 건축을 맡기지 않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대신 평화의 왕인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생각할 때 기뻐할 것 같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은 다윗의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할 사명이 아니다. 그건 다윗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 다 하겠다.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분향하는 거 아무나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자기가 가가지고 막 분향하려고 하나님께서 쳐버렸잖아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고 다 하느냐 이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세요. 사명을. 성전 건축 좋은 일이죠. 누가 보아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왜? 피를 많이 흘렸어.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그것은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열심히 가서 이제 뭐 사역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제가 필리핀 음식을 잘 먹었어요. 필리핀 음식이 제 입에는 막 맛있더라고. 다른 사람. 그래서 필리핀 음식을 그 필리핀 형제하고 같이 막 먹으니까 필리핀 형제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날 보고 그러더라. 김상민 목사.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우리 필리핀에 와서 선교할 마음이 없어. 날 보고 선교사가 되라는 거야. 내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는 저의 사명이 있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열정과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대신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저 저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좀 씁쓸하지만 거기서 아멘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줘요. 자기 생전에. 자기가 직접 건축은 안 하지만 이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자기 생전에 준비해놔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만 가지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역대상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고 그 다음에 장인도 내가 많이 준비했어. 속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 다 준비해놨어. 금과 은과 철과 놋이 무수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사랑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사이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하지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헌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합시다.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을 하는 열정적인 헌신자, 이런 헌신자가 되며 이런 헌신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헌신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인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열정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죠. 열정적인 헌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 3장, 찬양집 3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